요나서 4장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 7, 8,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치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와 욥기서의 두 요나와 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제목은 신앙생활은 변화 위에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변화보다 죽음이 거듭남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변화보다 죽음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요나의 이 말씀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도 잘 아실 겁니다. 니느웨 성,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그 당시에는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이죠.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제국이고 큰 나라입니다. 강대국이죠. 이 니느웨 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 아수르를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싫어하죠. 어느 날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 중에도 무슨 복음? 회개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메시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만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하루 동안에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호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했습니다. 불로 응답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제 가뭄이 왔다는 거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렇게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올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얼굴 찾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축복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구하면, 얼굴을 구하는 것이 회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성전 짓고 여기까지는 잘해오고 있다. 앞으로 혹시나 너희들이 부강하게 될 때, 등 따숩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떠나 기근이 온다든지 전염병이 오게 되면 그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듣고 고쳐줄게. 그 약속입니다. 애굽에서 내린 재앙도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말씀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외치니 왕, 그의 모든 권좌에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과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고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린다고 하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요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중심 요절이 3장 10절이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4장 9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요나의 속에 있는 자기 의를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요나는 변화된 것 같습니다. 왜냐? 요나는 물고기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심히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3일 동안 지옥 경험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 말씀이 요나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이 스올이라는 것이 음부를 얘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소화시키려고 막 쓸개즙도 내놓죠. 뜨끈뜨끈하죠. 컴컴하죠. 찐덕거리죠. 냄새는 악취가 나죠. 물고기 뱃속에 냄새가 악취가 나죠. 와, 얼마나 힘들겠어요. 좁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요나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십자가를 바라보겠다고 2장 4절에 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볼 때 요나는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메시지의 능력도 하나님이 그 입에 담아주셨습니다. 변화된 것 같이 보입니다.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옥 경험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물고기가 악 하고 육지에다가 토해냈으니까 엄청난 기적, 이적, 능력, 신비함을 경험한 요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나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 말씀 보십시오. 요나가 지금 하나님보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박넝쿨.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박넝쿨이 내 머리를 너무 뜨거웠는데 내 머리를 식혀줬잖아요. 하루 만에 박넝쿨이 싹이 나고 막 잎사귀가 착착착착 하더니 우산처럼 펴준 그 박넝쿨. 그런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요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이 웬일입니까? 동풍을 예비하사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전보다 요나의 머리가 더 뜨겁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니 금방 시들어 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박넝쿨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벌레를 예비하사 그걸 갉아먹어서 시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세 번째로 요나의 머리에 그냥 해 뜰 쯤에 동풍을 예비하사 그냥 머리가 타들어가게 뜨겁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요나에게 주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함이냐. 너 니느웨 성이 너무 싫어서 안 간다고 했지. 물고기 뱃속에 갔다 물고기의 뱃속에서 너 회개했지. 나왔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 외쳤지. 저들이 회개했지. 저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일이 12만 명이래요. 거기가 12만 명이니 엄청난 거죠. 저기 백성의 수가 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분노가 요나서 4장에 있습니다. 요나는 말이죠. 니느웨 성 백성이 회개하고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배옷 입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 시기 질투가 난 것입니다. 이런 시기 질투가 있는데 요나가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은 딱 두 가지로 요나를 보게 하십니다. 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본성에서 너는 멀어 있다. 하나님의 본성을 너는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는데 요나는 시기 질투가 나서 분이 나 죽겠는 거예요. 왜 저들이 지금 저렇게 회개할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원수같이 여기는 그 상대가 나보다 더 잘 나갈 때 내가 시기 질투하면 이 요나와 똑같은 거예요. 학생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가 뭡니까? 공부를 잘해서 나보다 앞서가면 내가 속에서 꾸룩꾸룩 불이 나면 이 요나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업하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가장 원수로 여겼던 그 상대인데 저가 하나님을 믿고 돌이켜서 복을 받는다고 치면, 내 속에서 분이 난다라고 치면 그것은 요나의 이 모습하고 똑같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든 3세대 예수를 믿는 가정이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의 영적 현주소가 지금 왜 분나냐 이거죠.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서 네가 박넝쿨을 아꼈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데 이 네가 박넝쿨 하나 아끼는 것도 아끼는데 나는 저 12만 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이 박넝쿨 하나도 아끼는데 나는 저 12만 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니느웨 백성들에 가서 저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고요.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박넝쿨을 죽게도 하신 것입니다. 왜? 요나 하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가장 싫은 사람이 잘 나갈 때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때 여러분 함구하시고 오직 요나를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분이 나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4장 4절 옳으냐.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답도 안 주고 성읍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저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이게 여기를 조사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했어요. 그 박넝쿨이 곧 예비해서 박넝쿨이 확 올라와. 이게 하나님의 참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죠? 지금 성내고 있는데 이 성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깨닫게 하려고 박넝쿨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금방 죽이지 않아요. 요나한테 너는 저 니느웨 백성보다도 더 못된 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성내면 어찌함이냐. 왜 성내냐. 왜 성내냐. 너가 성내면 어찌함이냐. 내가 성낼 때 분낼 때 주변에서 왜 성내십니까? 왜 분냅니까? 말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말해준다고 싫어서 집들 뛰쳐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대신 말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당나귀에 입을 여서 말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대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여긴다면 초막 셋을 지켰습니까? 하나님께 반응해야죠. 아, 지금 제가요 니느웨 성이 저렇게 잘 나가니까 분이 나 죽겠어요. 이렇게 진솔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제가 아직도 거듭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고기 경험을 했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니느웨 성이 변화되는 이 경험을 했고 전도 엄청나게 했지. 12만 명이 다 회개했으니까 12만 명, 하루 만에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섰으니까 전도 역사적으로 전도를 했지. 지금으로 치면 전도 많이 해도 남은 가르치되 본인은 가르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 남은 가르치는데 본인은 가르치지 않는다. 내가 남은 주께로 인도하되 혹시 내가 버림당할까?
나는 날마다 쳐 복종한다. 날마다 쳐서 복종하는 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복에서 가르치고 성공복음에서 가르치고 율법신앙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요나가 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변화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종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요나는 결국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요나의 마지막은 결론이 안 좋게 끝났습니다. 요나서의 중심 주제는 니느웨도 아니고 박넝굴도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의 체험도 아닙니다. 은사 능력도 아닙니다. 메시지도 아닙니다.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요나는 지금 불통입니다.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는 입으로만 회개했을 뿐입니다. 왜냐? 변화를 강조하는 메시지. 여러분, 지난주 중에 우리 한국의 교회사에 큰 종이라고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하면 가정이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하고 더 나아가 국가도 변화한다고 그분은 그렇게 가르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외친 그분은 마지막 계속 법정 앞에 가서 신문 받으면서 최종 결론은 징역에다가 집행유예까지 떨어졌고 결국 뇌출혈로 작년 7월에 쓰러져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돈 욕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돈을 투명하게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변화는 바로 돈이 우상이 됩니다. 회개가 없는 변화는 명예가 우상이 됩니다. 제가 그분한테 주례를 받았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우리 부부가 첫 출발을 하는데 그 밑에 부목사한테 부탁했습니다. 우리 부부 좀 잠깐 목사님 좀 만나게 해주시라고. 그때가 96년도죠. 그리고 기도 좀 잠깐 받고 싶었습니다. 안 만나줍니다. 그때 교역자가 한 6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분한테 주례받았습니다. 1분도 안 만나줍니다. 초심을 잃은 변화만 강조해 가지고는 신앙생활의 마귀한테 미혹당합니다. 여러분, 변화 위에 뭘 강조해야 되냐? 죽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죽지 아니하면 거듭남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다 누구든지 변화받았다고 합니다. 거듭났다고 합니다. 훌륭한 사역자, 능력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역으로는 훌륭하고 사역으로는 쓰임받았지만 끝은 난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21절, 22절에 내가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고 병자를 치료하고 했지만 주님 마지막에 난 너를 몰랐었다. 지금도 모르고 그때도 모르고 난 널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여러분, 지금 니느웨에 가서 외친 이 요나는 저들이 변화되는 거에 분이 나고 박넝쿨이 지금 죽어가는 거에 분이 나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어요. 뭐라고 대드냐?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성을 내다 심장마비로 죽을지언정 내가 옳습니다. 주님 틀렸습니다. 그겁니다. 주님 거짓말입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악한 자입니다. 이거와 똑같단 말이야. 이 말이. 응? 주님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이거와 똑같아. 왜 박농쿨을 내가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박농쿨 하나 정도는 보호해 줘야지. 박농쿨을 이렇게 벌레 물게 해서 왜 나를 약으로 올립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박농쿨은 무엇입니까? 야, 엄청난 사역 12만 명이 전도됐어. 사역 후에 박농쿨은 저절로 오는 줄로 알고 있어. 사람들은 박농쿨은 저절로 오는 건 줄 알고 있어. 근데 그 박농쿨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 의지하는 인맥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건강도 될 수 있다. 이 박농쿨이. 아, 그런데 조금만 맛보고 나서 금방 이 박농쿨이 죽어버리네. 인맥이 끊어져요. 너와 이 연을 끊자. 인맥이 끊어져요. 부도 나버려요. 병이 와요. 날 배신하고 떠나가요. 와, 여러 가지 사건 사연이 막 쏟아지는 게 박농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나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 성냄이 어디합냐? 주님이 말씀할 때,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박농쿨을 사랑했네요. 이랬다면 요나는 다시 재기의 기회가 있는 것인데, 요나는 나는 죽기까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요나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결론은 내가 여기 볼 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어서 사역도 중요하지만 메시지, 좋은 메시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관계가 먼저다. 주님과의 관계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는 내가 틀린 거예요. 주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 돈 걷어간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요. 박농쿨이 죽은 것, 박농쿨이 돈일 수가 있다면, 돈이 우상이라면, 주여 이게 돈이 우상인지라 하나님 이거 끊어낸 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걷어가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걷어가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내 신랑도 죽었어도 그것도 박농쿨이네요. 주여 감사해요. 내 아내가 죽어도 그것이 박농쿨이네요. 주여. 내 자식이 속식이고 내 자식이 바라서지 못해도 하나님 저게 박농쿨이네요. 저 자식만 잘 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텐데, 저 자식이 내 얼굴을 빛나게 해줄 텐데, 그러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은 그 자식을 통해서 자식 우상이라는 걸 보게 돼. 지금 요나를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이 너 박농쿨이 너의 우상이었구나. 너의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안 돼도 내 앞에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회개의 기회만 삼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박농쿨 보내준 거지. 회개하라고 박농쿨. 아니 박농쿨이 빨리 무너지니까 시들어질 때 그때 즉시 엎드리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요나의 머리에 동풍 보내지 않아. 머리에 동풍을 보내서 뜨거운 빛을 막 쏘아대니까 죽기 일보 직전인 거야. 여러분에게 머리가 복잡한 그런 동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동풍이 무엇인가요? 친구인가요? 친구? 아이고 저 친구 때문에 죽겠다. 그 동풍이 무엇인가요? 난 저 인간 때문에 죽겠다. 거듭되는 저 문제 때문에 죽겠다. 저 동풍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동풍을 보내고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해도 요나는 단 하나. 하나님은 왜 이래, 이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래? 왜 이래? 아니 거기 가서 외친 거
누가 회개시켰어요? 하나님 회개시켰지 본인이 회개시켰습니까? 심부름했을 뿐이야. 다만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박넝쿨을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박넝쿨이 무너져도 감사. 이것이 내가 죽었다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자기 의의가 죽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오늘 저의 이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자기 의의를 죽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요나.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자, 욥을 보겠습니다. 욥은 말이죠. 욥은 그야말로 부자였죠. 하나님 잘 믿는 욥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정도면 욥은 변화된 거 아닙니까? 악에서 떠났대. 온전해, 순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경외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신앙에 아주 그냥 탁 흔들리지 않는 욥이에요. 욥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큰 고난이 왔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말이죠. 물질을 다 걷어갑니다. 그래서 소,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낙타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죽어요. 일꾼이 죽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걷어갈 때 욥은 분내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면 욥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식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10자식이 다 죽었어요. 욥은 분내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욥은 변화되고 거듭난 거 아닙니까? 완벽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은 누가 떠났냐? 그 아내가 욕하고 떠났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어버려. 그걸. 그랬을 때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와, 감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대요. 예배.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새 친구가 왔어요. 한 일주일 만에. 이 새 친구는 욥을 아주 있는 대로 약을 팍팍 오릅니다. 이 새 친구가 욥에게는 박넝쿨이 그 벌레 먹은 박넝쿨이나 마찬가지죠. 동풍, 하나님이 동풍을 예비한 그거와 똑같아요. 욥의 머리에 동풍을 예비했고요. 그 다음에 새 친구가 박넝쿨의 벌레를 다 썰어서 이렇게 했던 그 예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 새 친구 때문에 욥은 머리가 뚜껑 열려요. 자식이 죽고 물질이 다 나가고 자기 몸이 악창이 걸려서 문둥병 같은 악창이래요. 악창이 걸려서 진물이 줄줄 나고 구더기가 나고 그 기와장으로 이렇게 직직 긋고 이 정도로 병이 오고 했는데 욥은 입으로 원망불평하지 않았지만 이 새 친구가 와서 너 죄인이라고 했을 때 너 숨겨놓은 죄가 있다. 너 잘못 믿었어.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할 때 욥이 뚜껑 열린 것입니다. 새 친구가 변론하고 떠나갔습니다. 엘리후라는 마지막 네 번째 친구가 왔습니다.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욥기서 34장부터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엘리후의 말에 말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욥이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의로워. 나 의로워. 그런데 하나님 내 의를 부인했대. 그런데 엘리후는 이런 말을 합니다.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너 의롭다고 하는데 그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아니야. 그럼 어디로 왔다는 의입니까? 마귀로부터 왔다는 의인데 이 의는 자기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의롭다고 하는데 너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아니야. 너 마귀한테서 온 거야. 할 때 욥은 말이죠.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이게 이제 영적 교만이죠. 이렇게 이제 엘리후가 말을 하는데 욥은 여기서 듣습니다. 새 친구와는 아글아글 나그는데 이 엘리후의 회개의 복음을 전한 이 엘리후의 말은 욥이 듣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이 엘리후는 욥에게 접근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 그래, 네가 변화되고 모든 거 다 좋아. 모든 거에 흠이 없이 잘 살았다. 그런데 한 가지 네 의 갖고 했지. 하나님의 의는 네 속에 없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너는 거듭난 거 아니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은 욥에게 너 거듭나지 않았어. 너 가짜다 그거예요. 가짜다. 여러분 가짜라는 얘기를 들을 때 화나지요. 당신의 신앙은 가짜야. 아직 멀었어? 아니야. 변화됐어? 변화 안 됐어? 거듭났어? 거듭 안 났어? 구원받았다고? 아니야. 아니야. 할 때 화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쭉 욥에게 말씀을 합니다. 엄청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욥은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욥기서 40장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럽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너 하나님 탓하는데 너 하나님 탓하는 자 너 하나님께 한번 대답해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이렇게 가릴 뿐입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그래서 이 입이 부끄러워서 이 입을 이렇게 가린다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 말이 말하면요. 비천이라는 이게 여기 관주 성경에 보면 42장 6절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두어드립니다. 다 틀렸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게 이제 입을 막은 거예요. 자, 아까 요나와 욥의 상태를 보십시오. 정반대죠? 이 비천이라는 것은 정죄됐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구나. 이 정죄된 나는 잘못 믿었구나. 이거 정죄된 거예요.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틀렸구나. 아하, 나 구원받지 않았구나. 아하, 난 하나님께 반역한 자였구나. 이럴 수가. 이게 비천이란 거예요. 이럴 수가.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입을 이렇게 이제 막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다 끝났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잘난 척했다는 거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는 잘 듣는다는 거,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 아까 요나는 변명했지만, 합리화시켰지만, 자기 주장했지만, 욥은 이 입을 가려. 내 입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감히 전능자 앞에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요나. 성내어서 죽기까지 성내도 나는 내가 옳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지금 내가 틀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까지 잃어버리고 마누라까지 다 떠난 욥에게 새 친구가 와서 난리지기고 정죄하고 잘못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엘리후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러 또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친구를 통해서 자기 일을 드러나게 하셨고, 나를 못살게 구는 새 친구, 나를 정죄해주는 그 새 친구에게 자기 의를 드러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도 복이라는 거. 엘리후를 통해서 책망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욥과 변론하는데 욥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떠한 현상이 있습니까? 욥의 교훈을 보고 배우시고 요나의 교훈을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욥이 되고 싶습니까? 요나가 되고 싶습니다. 되고 싶습니까? 마지막 인생의 결론에서 박농콘한데 속지 말고 니느웨 성의 회개복음에 회개하는 저들을 보고, 여러분, 내가 한 것처럼 여기면 생색 나서 분이 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생색도 날 것도 없고 나는 다만 하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히 얼굴을 숙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은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뭐를 했는지 아니다, 너는 많이 했다. 내가 줄였을 때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찾아 돌봐주었고, 내가 이렇게 네가 많이 했다. 아닙니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야,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말합니다. 나는 한 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몰라주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요나가 염소예요. 염소가란 말이에요. 요나, 사역 보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내 마지막에 지금 오늘 이 시간, 어제까지도 중요하지 않아.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시고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할 말이 많습니까? 주님 앞에 할 말이 많습니까? 왜 박넝쿨을 치냐고 할 말이 많습니까? 왜 내 자식들을 다 치냐고 할 말이 많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오늘 회개한 욥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욥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욥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욥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천재지변이고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큰 폭풍을 예비하사 불게 하신,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난파를 당해가지고
배가 파손하는 그 큰 폭풍은 누가 보냈습니까? 주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도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그 엄청난 체험을 했어도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왜? 목적이 거듭남의 신앙의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은 행복하면 돼라고 하는 기복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박농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목적의 이 기준에 둬야지 되는데 내 기준이 돈과 성공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요나같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기준은 너 자기의 틀렸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아니다. 당신이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어진 믿음이 아니야. 본인이 만들어낸 믿음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믿음만이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회개 없는 변화, 마지막은 돈 내서 만문신의 종이 돼서 슬프게 살다 죽습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이 아주 좋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나 요나는 끝이 없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쓰임받다 버림받았습니다. 왜? 자기를 죽이지 않아서. 여러분 수박 겉핥기의 신앙에서 좋아하지 마십시오. 무화과나무의 잎이 무성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열매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욥과 요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일을 죽이는 욥과 자기의 일을 빡빡 내세우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사 요나를 회개시키려고 동풍도 예비하고 박넝쿨도 준비했지만 결국 요나는 끝까지 주님께 빡빡 우기다가 끝은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두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의 지식으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 회개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